렘넌트 7명이 어릴 때 세상 거 들어가기 전에 복음이 각인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시대를 살렸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어릴 때요, 상처가 각인되면 이렇게 많은 게 이제 손해를 보죠. 심지어 구원받고 렘넌트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상당한 손해를 봐요. 예를 들어서 니체가 목회자 아들이었잖아요. PK예요, PK. 사실 여러분 PK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이 없어가지고 이게 또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이 없으면 무식한 게 차라리 괜찮다. 이게 조금 돈이 없어야 돼. 공부도 못하고. 근데 이게 이제 복음도 없는 주제에 철학자였다니까요.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나중에 뭘 들고 나왔는 줄 아세요? 신은 죽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이제 늘 이게 복음 없는 아빠가 이제 목사님이니까 생활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정신병원에서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12시에. 난 12시에. 너무 어둡다 이랬어요. 그게 이제 영혼이 어두워지니까 결국 그렇게 죽더라고요. 그리고 또 렘넌트 7명 주변의 사람들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도 못 누리고 싹 다 이렇게 불신자 못 살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이 복음이 먼저 각인이 되면요, 현장에 가보면 응답이 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복음이 안 돼 있잖아요. 가보면 모든 게 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문제가 되면 상처가 생겨요. 이게 상처가 생기면 결혼 생활을 해도 이게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게 엄마가 만약에 상처가 있어 봐보세요. 자녀, 자식 다 괴롭힌다니까. 근데 요즘은 성형을 많이 해가지고 몰라. 왜냐면 이제 이게 껍데기 보고, 그래서 요즘요, 뭐 연예인만 이혼 많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막 연애할 때야 뭐 어쩌다 보니까 뭐 자기 이러고 커피 사진 이러잖아요. 그거는 어쩌다 보는 거지. 사람을 이게 괴물이네. 근데 조금 많아요, 요즘. 그러니까 이제 요즘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 이혼했어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언약을 잡아야지. 이게 뭐 우리 결혼식은 화려하잖아요. 근데 정작 삶이 중요한데 삶은 준비 하나도 안 한다니까. 가보니까 이게 뭐 왜 연애할 때는 들킬 쯤 되면 집에 가거든. 근데 이제 이거는 집에 안 가거든. 이제 티가 난다고요. 이게 이제 충격 먹어 이제. 근데 둘이 쌍으로 이사하면 괜찮은데 문제가 하나가 괜찮다 이러면 이게 이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막 싸우는 거 꼭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빠지는 게 문제지. 아니 한쪽이 복음이고 한쪽이 복음 아니면 싸워야지 그게. 둘 다 너무 잘 맞다. 이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어버려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렘넌트 7명 주변의 사람들은 언약을 안 잡았기 때문에요. 그 언약의 엄청난 축복을 요만큼도 못 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현장에 가면 가정이고 교회고 학교고 딱 이렇게 직장이고 어디를 딱 들어가도요. 모든 사람 모든 문화를 빨리 수용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우리 부모가 왜 저러지? 저 선생님 왜 저러지? 이렇게 비판하면 현장을 못 살려요. 이게 이제 막 혼돈이 온다니까. 근데 무조건 수용을 하면 수준이 같아져 버려. 그러면 이제 또 못 살려요. 이게 생각해요. 부모가 이상한데 지도 이상해. 대부분 그래요. 아니 부모가 불신앙하면 지가 이제 초월해야 되는데 같아진다니까. 이게 딱 들어가면요, 대학이고 미국이고 다 가보면 이게 이상한 게 문화가 돼 있어요. 이상한 게. 여러분 문화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 컬처인데 이게 경작돼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예 땅이 다 준비가 돼가지고 더 이상 이게 굳어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바꿔요? 미국에 유학 갔는데 다 마약을 하네. 다 그 무하네. 그리고 저기 뭐야 저기 누구야? 아무튼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난다. 그 영국 자기과 그거 한다고, 너 이름 뭐였지? 영국 한다고, 미안하다. 한다고 그래갖고 초청하고 내가 갔거든. 나는 또 음악회 하는 줄 알고 딱 갔는데 세상에 미안하다. 근데 갔는데 결국은 보니까 이게 동성연애 그거예요. 그게 머리 나쁜 사람은 몰라. 이제 처음에는 뭐 친구 헤어진 거 같고 상처받은 것처럼 쏙, 요즘 그 방법이 그거거든. 이게 머리 나쁜 사람은 몰라. 싹 해갖고 끝에는 뭐냐, 동성연애가 막 부각돼서 있어.
근데 사람들이 딱 보면 그게 괜찮다. 그 자기 학교에 그런 애들 꽤 많대잖아요. 그 미국에서는 진짜 그런다니까. 그 여자 조심하라고 막 여자애한테 부모가 그런다니까. 야 차라리 남자를 사귀어라 이런다니까. 아니 뭐 기숙사 생활하면 다 그냥 그 동성연애자예요. 이번에 그 인터넷 봐봐. 그 저기 굉장한 로열 패밀리인데 이혼 딱 하고 그 동성연애 남자하고 결혼한다니까. 그 부인이 축하한다고. 드디어 당신을 찾았다고. 결혼식에 자식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딱 보잖아요. 사람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이상하다 하는데 계속 그러면 괜찮다 이렇게 돼요. 거기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나도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현장에 가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기성세대는 살릴 힘이 없어. 왜냐면 지금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 문화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현장에 가면 야 이거 내가 또 살아남아야 되거든. 근데 거기다 이제 복음이 각인이 안 됐네. 그럼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야 교회에서 뭐 부르신 거 이러면 이제 하나님 계시는 것 같거든. 근데 문제 나가면서 이제 갈등이야. 저 여러분 문화라는 게 봐보세요. 지금 우리 랩넌트 여자애들 다 화장했다니까. 안 한 애가 이상해. 내가 보니까 지금 열에 둘은 화장 안 했어요. 왜냐면 일단 하고 보자야. 학교 가면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문화라니까. 그러니까 왜 하는지도 몰라. 가보니까 다 해. 그거 일단 해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가보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들어가면 그 성경에 보면 그 당황하지 말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 21절에 보면 주의하여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껍데기인데 껍데기를 보고 두려워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못 살려버리는 거예요. 형들이 그래 버렸어요. 조금만 자세히 보면 저 사람들이 허약한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미국 가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약을 하더라고. 난 돈 줘도 안 해 그거. 그게 우스워 보여야지. 뭐 이상한 사람 봤을 때 저게 발악한다 코미디한다 이래 보여야지. 두렵다 이러면 이제 빠진 거예요. 야 나 어떻게 살지? 그럼 빠져요. 그래가지고 랩넌트 7명 주변의 사람들은 다 상처가 생겼어요. 쓰임 못 받아요 이 사람. 그래 이제 자세히 보면 이게 이제 틀린데 진짜로 보인다니까. 이게요 틀린데 힘이 있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럼 현장을 알고 저럴 수밖에 없지. 어렸을 때 복음을 듣기를 해서 여러분 부모님이 이상해도 너무 낙심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니까. 그래도 여러분을 길러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엄마가 나 때 이런 복음을 듣지도 않았으니 저럴 수밖에 없지. 그러면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또 같아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초월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했구나. 이래서 이 직장에 이렇게 복음이 없이 막 경쟁하고 있어요. 왜냐면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 살기 어려워요. 껍데기를 봐서 그렇지. 굉장히 어려워요. 동성연애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개인은 어렵다니까. 굉장히 어렵다니까. 근데 어떠냐면 딱 이러고 다녀요. 나는 뭐 당당한 것처럼. 안 그래. 자기는 굉장히 힘들어. 그 미국에서도 케네디 센터 그 음악회는 1급이에요. 특급. 그게 이제 제 생일이라고 그 어떤 장로님이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 4명 그 티켓 엄청 비싸요. 근데 이제 음악 좋아하니까 클래식 그 조수미 씨가 왔더라고. 그래 이제 4개를 딱 좋아하고 갔어요. 확실히 1급이니까 야 몸매들이 그 상류층에 가면 다 S라인이에요. 하류층에 가야 뭐 완전 이게 햄버거 이러지. 근데 딱 갔는데 야 남자들이요 알만이 있고 막 이래요. 젊은 애들이 다 이러고 머리도 딱 빡빡 미는데 확실히 백인들이 인형 같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음악회 딱 갔는데 같이 있는 랩넌트가 그러는 거 있죠. 저 좀 봐보세요. 불을 딱 끄니까 얘 남자끼리 앉았는데 손을 잡고 보더라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 그거야. 이런 상황이에요 이 문화가.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래야죠. 야 내가 해야 되나? 이러면 이제 빠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복음 안 된 사람은 유학도 가지 말라 그래요. 초월해 버려야 되거든요.
이래서 하나님 나라에 여기를 유학 현장을 보냈나? 이래서 이 집에 시집을 오게 했나? 이렇게 보면요, 비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살릴 계획을 나온다니까요. 렘넌트 7명이 싹 다 이랬어요. 근데 처음에 요셉은 조금 실수했어. 형들이 자꾸 아빠 안 보이는 데서 실수하는 거를 다 꼰질렀어요. 형들이요, 예배 시간에 졸고요, 막 핸드폰 하고요, 막 이렇게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요, 밤에는요 막 이렇게 게임 하고요.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났어요. 저게 가뜩이나 막 자기 세계복만 한다고 얘기하니까 막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요셉이요, 실수 안 해. 아무리 누가 이상해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요 막 친한 친구한테 하죠. 딱 하면 야, 이건 말하지 마. 그 말은요 나 빼고 다 돌아. 그것도 8배로 붙어가지고 돌아요. 나도 그렇더라고. 진짜 이거 말하지 마, 이거 있죠, 조금 있으면 다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틀리게까지 전달해. 여러분이 뭐 손가락 끼고 해도 이 사람하고 또 틀어지면 이제 큰일 나 이제.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한테는 뭔 얘기를 해도 괜찮아. 와, 하나님, 저게 진짜 뭐 쟤 왜 저래요? 이래도 괜찮아. 근데 사람한테는요, 말하지 마, 이 사람이 저쩌 이러잖아요. 다 이제 돌아. 그래, 요셉이 처음엔 실수했다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가요 언약을 확 잡았어요. 아, 나는 살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자꾸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보디발 집에 보디발 와이프가 이상해도 살려버렸어요. 아, 이 여자가요, 쥐가 꼬셔놓고, 아니 쥐가 요새 막 이렇게 강간하려다가 옷까지 벗겨놓고는 까꾸로 얘기했다니까. 근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내 같으면 말했어요. 난 분명히 말해. 내가 보면서 아, 이래서 그 시대에 핸드폰 없는 시대에 요셉을 태어나게 한 거야. 있어봐, 당장 전화하지. 아빠, 제가 한 거 아니거든요. 이러면 요셉은 총리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는 망할 수도 없고 어떤 위기가 자기를 침범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참았다 그러면 암 걸려 죽어요. 참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참으면 기절하지고 이상한 여자 계속 괴롭히는데, 계속 잉크하고 이랬대. 주인만 없으면 요셉 이러고 막 이렇게 다리 이래가면서. 그럼 어떻게 참아? 그러지. 요셉은 참은 게 아니었다니까요. 아, 저럴 수밖에 없지. 그 감옥에 갔는데도요, 죄수들이 얼마나 부정적이야. 그 영향을 받았어 봐. 근데 이 사람들을 또 살려버렸다니까요. 당신들이 어떻게 될 것까지 얘기해. 답을 줘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면요, 분명히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교회고 직장이고 집이고. 근데 부정적이거나 비판하면 못 살려요.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할 걸로 꽉 들어차 있어. 조금만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주로 현장에서 막 설치는 사람이 전도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딱 들어서 낮은 포복으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 더 활용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 요셉이 사람을 살려버리니까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흐름을 타가지고 흐름을 바꾸게 돼 있어요. 딱 가면 똑같이 유학생으로 갔는데 가서 그 유학의 흐름을 바꾸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벌써 뭐 부정적이다 그거는 이제 빠졌어요. 못 살려요. 세상적으로 더 즐거워한다 그건 빠졌어요. 여러분이 딱 알고, 아, 그렇구나, 낙심할 필요도 없고 뭐 같이 그럴 필요도 없이 딱 보고 살려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개인은 다 어려워요. 몰라서 그렇지. 다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조용히 살리고 있으면 그 모든 현장이 여러분을 응답을 주는 현장임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야, 문제다 이건 빠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어려움이 나를 성공시키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요, 그걸 활용하게 돼 있다니까. 모든 렘넌트 7명이 이래서요.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도를 하는데요, 이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은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알고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였어요. 근데 딱 하나,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 상처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상처가 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녔다니까. 그래서요, 이게 너무 엘리트니까 하나님이 직접 꺾었어요. 직접 하나님이 전도한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왜냐? 너무 독종이라. 보통 하나님은 전도를요, 사람을 통해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초초 슈퍼 엘리트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 접근을 못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에 직접 꺾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증언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testify.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 아니고 성경을 들어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가는 곳마다.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모르는 게 아니었다니까. 근데 교회만 다녔지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현장에 가보면 본론에 딱 보면 이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디서나 전도 팀이 다 구성돼요. 여러분에게 올 응답이 이거예요. 이상하죠? 가는 데마다 여러분이요,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실패하고 언약 없잖아요. 콩 만나도 지 같은 거 만나. 내가 보면서 말을 안 한다니까. 집중훈련을 가보면, 야, 이게 진짜 자석이에요, 자석. 딱 보면 사기 칠 만한 사람들 봐보세요. 꼭 사기당해. 신기해요. 그리고요, 꼭 범생이들 봐봐. 꼭 범생이 만나. 꼭 그 왜 있잖아요, 비판하는 애들이 있어. 딱 봐봐, 딱 비판 써 있어. 그 신기하다고. 그 허풍 치는 애들이 있어요. 딱 보면 딱 허풍끼리 만나. 야, 옛날에 내가 학교 전도할 때 보면 깻잎 쪽들이 있어요. 이렇게 딱 핀 이렇게 찍는 애들. 신기해. 딱 깻잎 쪽끼리 만나. 그리고요, 또 이렇게 말장이들이 있어. 딱 보면 말장이끼리 만나. 야, 신기하다 싶은 거 있죠. 여러분, 그 복음 똑바로 가지고 있고 상처 없고 흐름에 있으면요, 사기꾼이 천만인이라도 영향받지 않고 흐름을 뒤집는다니까. 근데 내가 벌써 사기를 맞았다, 어쩌면 그럴 수 있어. 안 그래요? 자기가 이미 그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똑바로 안 드리는 친구는 좀 걱정해야 돼요. 나는 공부는 그렇게 걱정 안 해. 왜냐, 원래 천성이 머리 나쁜 거 어떡해.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를. 이게 똑같이 들어도 수업 시간 띵동댕 하면 사라지는 애들이 있어. 그게 뭐가 나빠? 어떤 사람은 화장실도 치워야 되고, 다 박사하면 화장실 누가 치워? 그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도 미용도 해줘야 되고, 미용실 없어봐 우리 다 귀신데. 나는 그 공부는 그렇게 걱정 안 해요. 근데 이게 예배가 안 된다, 이건 이제 걱정해요. 잘 사는 것처럼 하다가 결정적일 때 있죠. 나 이상한 거 선택해. 그러면서 이게 그래서 특히 상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보면 랩런트들 중에 그 공부도 못하고 배경도 안 좋은데 그 수련회 WRC 와서 다 예배 드리는 애들이 있어. 싹 다 이게 바뀌었어. 놀랬다니까요. 난 솔직히 불신앙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졸아도 여기서 졸면 돼. 그렇다고 너무 또 힘내서 졸지 말고. 이 흐름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올 응답은요, 뭐 돈, 자리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다 요런 만남의 축복을 예비해놨어요. 딱 현장에 딱 가죠. 여러분과 함께 시대 살릴 만남을 다 예비해놨어요. 두 번째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언약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만남을 예비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반드시 규례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요, 어느 현장에 딱 들어가도 회당, 후대를 생각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성경 봤지만 어릴 때 복음 못 만나고 이렇게 큰일 날 뻔했다는 걸 알고 언약적 한을 품었지. 여러분, 한을 품으면 상처가 나요. 괴물이 돼. 근데 언약적 한을 품으면 시대를 살려. 그러니까 저도 랩넌트 운동을 애들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원래 중고 애들 싫어했어요. 너무 더럽고 말 함부로 하고 세고, 전 되게 여성스럽거든요. 나 그래서 지금도 그 중고 애들 버스 꽉 타면 난 안 타. 난 안 타. 그 애들 침도 이렇게 뱉더라니까. 나는 그래서 어머, 이랬다는 거 싫어해 나. 근데 어떻게 중고 사역을 했냐면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이렇게 앞자리에서 진짜 열심히 예배 드렸다니까. 그리고 어른 예배도 안 빠졌어. 근데 나는 복음 모르고 물론 말하셨겠지. 그래 나 딱 보니까 야, 학교에 애들 내려오는데요, 쟤들도 지금 자기 엄마 아빠 문제인 줄 알고 있을 텐데 내가 답을 하는데, 이 생각을 하니까 타락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가는 데마다 회당부터 빨랑 들어갔어요. 어떤 핍박이 와도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뿌리 내리지 않고 특히요 복음 말씀, 성경 많이 읽는 거 말고요, 복음 빼고 성경 많이 읽으면 율법주의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 말씀을 딱 뿌리를 내리면 이 사람은 무조건 시대를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됨의 당위성을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은 12가지에 빠져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 와서 한계 오고 문제 오고, 지금 여러분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 봐보세요. 거지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니까. 초초 슈퍼 엘리트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 없는 서밋은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을 하나님이요 영적 서밋으로 탁 준비해놨어요. 분명히 이 안에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어느 날 드러나는 시간표가 와요. 자기가 막 드러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원래는 숨겨져 있고 준비해놨다가요, 딱 위기 때 이 친구들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게 하나님 티가 나게 해요. 요셉이 총리가 된 거 보고 다 졸도했다니까. 하나님 딱 숨겨놨어. 다윗이요 일개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골리앗을 나타나는데 형들은 못 이겼어요. 그 조그만 목동이 이겼다니까요. 반드시 요 시간표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내가 공부 잘한다 못한다 뭐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 되면 어떻게 할래? 이제 가수 된다고 나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부모가 이상해도 괜찮고 흐름만 위에 타버리면요 여러분 다 발판이 돼. 조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학생 때 조금 어려움도 약간 일부러 좀 이런 겪을 필요도 있다. 그래서 왜 해병대 있잖아요. 그 군인들 보면 이번에도 가보면 다 시뻘겋게 해놨어. 자부심 장난 아니에요. 막 그냥 바다에도 푹 떨어지고 막. 근데 그 봐봐, 유 목사님 나온 거 그 공익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거 없어. 근데 해병대들은 알고 봤더니 훈련이 요즘 엘리트들이요 그 해병대를 간다니까. 참 괜찮아. 근데 우리 랩런트들 중에 생각 훌륭한 애들이 있어. 한동안 왜 전쟁 난다고 하니까 그 부대 안에 있던 애들이요, 야 큰일 났다 내가 재수없이 이때 와갖고 이랬대요. 근데 PK인데 이게 완전 랩런트야 이러더래요. 야 다행이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가? 애들이 생각해봐. 저 북한 애들이 내려오면 네 엄마하고 네 누나들 다 건드릴 텐데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또 복음 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 위기 때 딱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선택하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 세상에 나가면 모든 사람은요 분명히 이 현장에 빠져 있는데 자세히 안 보기 때문에 자꾸 속는 거예요. 개인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요 반드시 가는 곳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반드시 이걸 증거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그래서 가는 곳마다요 전도의 열매들이 계속 일어나요.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랩런트 7명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이래도요 가는 곳마다 현장이 살아나요. 여러분 전도는요 단순히 말하고 자료 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현장에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현장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함께함을 옆에 사람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현장 가서 막 이상한 것만 안 하면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실수가 일어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는 실수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도 그 속에서 여러분 또 깨달음이 달라. 불신자들은요 실수 딱 일어났다 자살해버려요. 근데 여러분은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딱 원형을 잡으니까 마귀 편에서는 미치고 한자고 팔짝 뛰는 거예요. 이게 낙심을 안 하네. 이게 보통 애들 엘리트들 벌써 내가 이렇다니 하면서 자살해버리거든. 근데 우리 애들은요 그래
넘어져도 괜찮아 이러면서 벌떡 또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사단 보기에는 야 이건 속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만 있을 수 있다라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 언약 안에서 있으면요 어떤 전도의 열매가 딱 생기냐면요, 신기하죠. 그렇게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핍박을 하는데도 수많은 엘리트들이요 복음을 듣고 일어나는 거 있죠. 이 경건한 헬라인 아주 귀부인들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요 귀부인들 무리가 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예비해놨어요. 이렇게요. 근데 자꾸 자기가 자기 수준을 먹고 자꾸 이상하다니까요. 세 번째 보면 바로 본론이죠. 절대 제자가 드디어 하나님이 딱 여러분에게 붙이세요. 야손이 붙어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가는 모든 인생이 어려움인 것처럼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여러분을 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주일날만 묵상해도요 현장에 가보면 이런 응답이 예비되어 있어요. 학교고 뭐 여러분이 가는 뭐 모임이든지 어디를 딱 가도요 요 사람들이 딱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의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응답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덜렁덜렁 못 드리고 이거는 빨리 고쳐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배만 성공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뭐 우리 렘넌트들 정도면 뭐 제가 봤을 때 여기 앉아있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이미 여러분 서밋이에요. 밖에 나가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막 내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뒤에서 들어봤거든요. 자기는 몰라. 언약 얘기만 해. 하도 들은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딴 얘기 하는데도 야 그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불신자 애들이 보면 졸도할 일이에요. 그래 얘네들 뭐 이래도 나는 오늘도 언약을 놓쳐서 이런다니까. 불신자가 봤을 때 뭔 소리야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 나는 이런 응답 받았다 그 응답 아니에요. 나는 뭐 기도해갖고 뭐 서울대 갔다. 그럼 서울대 갈 사람들은 다 예수 안 믿어도 되겠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요 예배에 앉아있는 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 조금만 여러분 주일날 말씀 묵상만 해봐 보세요. 그냥 말씀 들으면서도 여러분 천천히 이렇게 숨을 깊이 쉬시면서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도 굉장한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속는 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막 뭐가 떨어지고 막 공부를 잘하고 이러지 않는다니까. 근데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있죠 힘을 줘가지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러니까 기다리라니까. 은혜 받으면서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게으르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거 있죠. 오늘 뭐 숙제를 해도 기도 속에서 하고 말씀 속에서 인간관계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느 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시간표가 온다니까. 근데 그건 자기가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다윗은 늘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요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 전도라는 건 막 전하고 길거리에서 막 하고 학교 안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현장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보면 조금만 이상하게만 하지 않고 사람을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살려버리잖아요. 이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돼요. 근데 영접을 한다 안 한다 그거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만 믿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항상 이걸 안다면 감사하죠. 왜요? 여러분 내일 만약에 1000억 생긴다 기분 얼마나 좋아요. 그죠? 1000억 생길 게 확실하다 얼마나 감사해. 근데 여러분이요 시대에 살릴 응답이 확실히 올 거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이 가장 많이 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감사를 많이 했어요. 그냥 뭐 입으로 감사합니다 이러고 막 부정적이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감사했어요. 어떤 걸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 어떤 어려움이 오는데도 구원 주심을 감사했어요. 내가 구원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도 감사했어요.
아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는 데마다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고 사람들 개개인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요 살아나는 일이 벌어져요. 아시겠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영세전에 작정하셔서 이 복음운동 하려고 많은 절대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내 기준으로 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모든 현장 속에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복음, 말씀, 기도, 전도 속에, 그 흐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임마누엘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